이 사장 말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양식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로 들어가시면요. 이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이제 따지잖아요. 이 여자가. 왜냐하면은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이제 상종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싱크라우마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싱은 함께라는 뜻이고 크라우마이는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뭘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그릇.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릇도 없는데 이 여자가 갖고 온 그 물 뜨는 그릇 그걸로 이제 결국 물을 떠서 달라는 얘기니까 우리 같이 그릇 쓰지 않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깊은 어떤 그런 종교적, 인종적 장벽, 그걸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예수께서 그 장벽을 넘어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 그랬을 건데, 나는 뭐가 있냐면 생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 그럴 때 우리가 요즘에 그 가게에서 사 먹는 생수, 그 플라스틱 병에 든 물,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아까 변승목 교수님께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생수죠. 그래서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11절로 들어가시면은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아예 당신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물을 나한테 떠서 준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이해 못하. 근데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도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가서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그 니고데모한테 야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냐. 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툭 하시면 그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4장 13절로 가시면 4장 13절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야 그런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이거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근데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번역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생을 위하여 솟아나는 샘물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위한 물이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위한 물이야. 그래서 이 물이 대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대목에서 31절로 내려가 주세요. 저 밑에 31절.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양식 그러니까는 음식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세요 그러니까 32절에 뭐라 하냐면은 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어.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한테는 뭐라 했냐면 나한텐 물이 있어 그러고요. 제자들한테는 뭐라 했냐면 나한텐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물과 양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이야기는 6장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3절 잠깐 가시면요. 네, 33절. 6장 33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물 이야기와 양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 그죠? 영생을 위한 물,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떡,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34절에 뭐라 하냐면,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 근데 이때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떡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뭐라 하시냐면은,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무슨 떡이 있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한테로 오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또 뭐라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은 예수께서 갖고 계신 거고 예수께서 주시는 건데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물이고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데요. 이 제자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똑같이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5절 돌아갑니다. 4장 15절. 그러니까 이 물 얘기와 떡 얘기가 양식 얘기가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 제자들도 우리에게 그 양식 주세요. 이렇게 떡 주세요. 그러고요. 여기서 이 여자도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나에게 그런 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 길러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솔직히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죠. 하지만 좀 있으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8절로 내려가면요.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5 있고 뭐 지금 내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너에게 남편 5 있고 내 남편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8절. 1장 48절 가시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따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래.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뭐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수가 그걸 딱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이 여인도 그랬죠. 그죠? 이 여인도 자기가 남편 5 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해버리니까 선지자시군요. 금방 이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다는 말, 그걸 이제 설명할 때 열왕기하 1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왕하 17장 24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즉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이 5곳입니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막, 스발라임 5곳에서 이민족이죠. 이민족을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시켜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죠.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로 내려가 주세요. 그 이민온 그 다섯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에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만연하게 됐다라는 거를 이 열왕기 하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의 남편이 다섯이다라고 말할 때 이 다섯 민족이죠. 그것과 연결해서 이 네 남편이 다섯이다 뭐 여섯이다 이 얘기는 그 우상숭배 사마리아 땅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일단 이야기하는 걸로도 볼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돌아와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4장 그래서 지금 이 20절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망한 다음에 이민족과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많이 섞이고 그랬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이 일대를 다 통일하잖아요. 지중해 일대를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334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알렉산더에게. 그래서 물론 패하죠. 패한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그 세겜 뒤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알렉산더가 죽고 이 지역이 전부 다 시리아의 지배 밑에 있었는데 주전 2세기경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그 종교 탄압을 하고 유대 땅에도 종교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제물을 바치게끔. 그때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제우스 왕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마카비 반란이라 그러는데 반란이 성공하죠. 성공한 뒤에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왕조인데 제사장 그러니까 계층이 이제 그 마카비 왕조가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요한 힐가누스 잔 힐카누스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시리아와 완전히 싸워서 물리친 다음에 이 세겜을 공격해요.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왕조가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그리심산에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파괴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종교라 그러거든요. 이 사마리아 종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유대교랑 틀려요. 근데 그 사마리아 종교에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모세 오경하고 틀리는데 내용이 좀. 근데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은 신명기 27장 3절 이후에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이 사마리아 오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고 저 예루살렘 성전은 제대로 된 예배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예배 장소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은 뭐야? 너희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런 예배를 백날 드려봐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 가시면은 예루살렘도 말고 이산에서도 말고, 그죠?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은 뭐야? 유대교가 정답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도 이게 해답이 아니다. 구원이 물론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유대교가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가시면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그죠? 생수. 생수는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또 생수는 양식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양식.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이 생수가 뭐냐면 바로 성령과 진리예요. 그게 생수예요. 또 6장에 나오는 생명을 주는 양식. 그게 뭐냐? 양식은 뭐예요? 성령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예배에도 유대교 예배도 뭐가 없다?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느냐?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어요? 성령과 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양식, 내가 갖고 있는 물, 이게 뭐냐면요.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과 진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 예배에 과연 성령과 진리가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는요, 사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예배가.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가 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 찾아 들어가서 클릭하면요, 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예배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느 교회는 유튜브에 예배 막 올리잖아요. 자랑스럽게. 그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회 예배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많이 열어서 봤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그냥 꺼버리죠. 왜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들어도요, 이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 교회가 좌경화됐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교회가 젊은 세대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 뭡니까? 이 교회 예배 안에 성령과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성령과 진리가 지금 사라지고 없다. 그게 이제 오늘날 예배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도 뭐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그죠? 또 예배 안에 우리가 알아요. 진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이 성도님들도 특히 이렇게 막
우리 청교도 신학원 들어와서 막 공부하고 배우시는 이런 성도님 정도 되면요, 딱 들으면 알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설교인지 아닌지. 어느 교회에 배운. 들으면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쯤은. 앞으로 그런 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부분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에고에이미, 변승욱 교수께서 에고에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25절로 갑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랬죠. 여기 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번역은 알려주시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시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아난겔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뭐 영어로 announce, 뭐 make known, 그래서 알려주다, 발표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알려주다라는 동사거든요. 기본적으로 알려주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구원의 진리, 성경의 모든 가르침 등등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뭘 알려줘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죠. 그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교사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서 다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예요? 예수는 계속해서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계속 뭐예요? 배워요. 그래서 그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지식이요, 굉장히 많고 또 내용이 깊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아까 대화에서 보시잖아요. 내가 생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물주걱도 없는데 뭐 어떻게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 물 주세요 막. 그럼 나 물 안 길러도 와도 되겠네 막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면은 이걸 이제 믿게 되는데, 42절로 내려가 주세요. 나중에 저 끝에 가면은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인 줄을 아미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 배움의 길이란 거 여러분이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는 뿌리고 제자들은 거둔다. 35절로 올라와 주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보통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뭐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격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번역해서 누락됐어요. 뭐냐면 벌써라는 단어예요. 벌써. 헬라어로 에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번역이 누락됐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추수 때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37절에 가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 나오죠. 여기서 누가 심어요? 이 스토리에서는 예수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38절에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추수해야 된다. 추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요,
예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가주세요. 예수께서 뿌리시고 심으시고 제자들은 거두는데 12장 23절,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 받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냐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씨앗이 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누가 추수해요? 제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이미 심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미 땅이 희게 되어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제자들이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이 뿌리신 복음,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열매, 이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또 우리 특별히 이 광화문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의 추수를 또 해야 되냐면은 이들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추수, 영적인 추수도 해야 되지만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거의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전체주의라는 걸. 이재명이가 막 스타벅스, 심지어 뭐 행안부가 법무부에 요구하고 법무부가 검사한테 요구해서 스타벅스에서 기프트 카드 뭐 또 무슨 뭐 이런 컵 구입한 내역을 다 조사하라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이거 전체주의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다시 구하고 정상하기 위한 추수, 그것도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추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